유치부 친구들 안녕! 또 오랜만에 전도사님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쁨의 하이파이브 한번 칠까요? 예! 자, 우리 오늘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해요. 히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
우리를 대표해서 김온조 어린이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성심님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예배 드리는 마음들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평생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친구들, 우리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앞에 지금 뭐가 보여요? 이게 뭘까요, 과연? 알아맞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트예요. 이 하트의 절반의 모습이에요. 이 절반의 모습인데 반쪽만 보면 어떻게 생겼었어요? 맞아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그림일까? 하고 생각했던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의 반쪽을 보고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모양은 뭘까요? 이 모양의 그림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이 반쪽의 모양은 별이었어요. 이게 반쪽만 볼 때는 별인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반쪽을 붙여서 완벽한 하나의 장면을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별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번 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바로 또 맞힌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바로 십자가예요. 반쪽일 때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알 수가 없었지만 이 전체 사진을 봤을 때는 어때요? 맞아요. 반쪽이 붙으니까 십자가의 모양, 멋진 십자가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것에 있어서 반쪽만 있을 때는 완전한 모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양쪽의 반쪽이 또 합쳐져야 있어요. 그렇게 모든 그림이 있어야 멋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양뿐만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전도사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혼자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온전할 수 있어요. 완전히 완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완벽하고 멋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4장 2절 말씀. 아멘. 지금 말씀에 선한 도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착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동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해요. 우리가 착하고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앞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리고 돌이 보이죠? 저 돌은 뭐였을까요? 맞아요.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한 친구들은 잘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자란 그러한 자녀들만 남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라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아주 놀라운 일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죠. 와,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들,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들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던 그 다짐의 약속들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 라고 했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나쁜 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도록 공격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가짜의 신들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게 힘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가 와서 괴롭히고 막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공격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다른 나라에서 내 물건도 빼앗아 가고 나를 괴롭히면 많이 힘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주변에 공격하는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무엇을 보내줬다고요? 네, 맞아요. 사사를 보내줬어요. 이 사사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이 주변에 있는 적들로부터 이 공격들로부터 구원해주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를 사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적들, 이 이스라엘 주변에 어떠한 적들이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다가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 구원해주는 이 주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만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또 하고 힘들어져요. 그렇게 힘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벌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주시는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잘 답변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서 살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멋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의 모습이 어때요? 이상하죠? 지금 전도사님이 이 옷의 절반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기 팔은 드러나 있고 여기는 덮어져 있고 모습도 보기 안 좋아요. 이 옷도 나풀나풀거려요. 이렇게 이 옷은 이렇게 양쪽에 손을 넣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손을 다 넣었을 때 옷이 이렇게 예쁘게 돼요. 아름답게 돼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혼자 있을 때 멋지고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힘이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으고 엄청나게 똑똑하게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 혼자서 아주 멋지게, 아주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어떻게 만드셨다 했죠? 맞아요.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멋지고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강하신 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잊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까먹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아주 멋지고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멋진,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멋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글을 아주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요. 진짜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저질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일어나라, 느헤미야. 힘을 내라, 이스라엘. 일어나라, 우리나라. 힘을 내라, 모두 함께. 잠자던 백성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무너진 성벽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일어나라, 모두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말씀의 공동체 다시 서리라. 잃어버린 기도 소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견고하리라.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일어나라, 느헤미야. 힘을 내라, 이스라엘. 일어나라, 우리나라. 힘을 내라, 모두 함께. 잠자던 백성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무너진 성벽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일어나라, 모두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말씀의 공동체 다시 서리라. 잃어버린 기도 소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견고하리라. 일어나라, 모두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말씀의 공동체 다시 서리라. 잃어버린 기도 소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견고하리라. 견고하리라.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동산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읽어주는 전도사님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조금 많이 안 읽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가 그 영상을 보는 것은 그냥 재밌는 영상을 보려고, 전도사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 전도사님, 성경을 읽어주는 전도사님 영상을 볼 때는 성경을 같이 준비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해주시나 귀를 기울여서 같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퀴즈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전도사님 저 이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시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꼭 말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같이 말씀 암송을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두 번만 빠르게 읽어보고 요송 시작하도록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조이 챈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안녕. 조이 챈트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할 공과는 6과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라는 공과예요. 오늘은 이거 공과 하나만 필요하니까 공과 준비해서 자리에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친구들은 공과를 한번 예쁘게 잘 뜯어볼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싫어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거를 더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공과예요. 자, 잘 뜯고 있지요? 짜잔! 이렇게 뜯고. 자, 보니까 여기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쵸.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얼마 전에 선생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 집에서 누나가 동생한테 셀 수건 쓰지 말고 헌 수건 쓰라고, 쓰던 수건을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생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데 네가 어른이냐?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렇게 사람은, 친구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 누나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만 하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선생님 저요! 얘기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짜자자잔 짜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순종할게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결심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하는 거를 이쪽에 끼워보도록 할게요. 짜잔! 잘 끼워줬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장난감이 이렇게 또 잔뜩 있네.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싶고 TV만 보고 싶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했던 찬양 기억하지요? 그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보다 TV 보는 게 더 좋은데,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좋은데 하면서 자꾸만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말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럴 때 그래, 결심했어.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 이 시간에 TV를 볼 거야. 하하하하.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결심했어. 나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장난감 가지고 놀 거야. 우와, 신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짜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친구를 또 이쪽에 이렇게 껴줘 볼게요. 짠짜잔 해서 이어서 짜라짜잔 짜잔. 우와, 이렇게 맞췄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맞아요, 하트 모양이 나왔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요 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어요. 야, 기도하지 마. 야, 이 시간에는 그냥 놀아도 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쁜 말 해도 돼. 그렇게 사단은 항상 마음속에서 속삭여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 결심했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나쁜 말 할 거야. 야! 그러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동산 유치부 친구들 다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